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1주일. 이 주제는 구속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30문의 두 번째이면서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71페이지에 가서 30문의 내용을 보고 오늘 두 번째는 274페이지로 가서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1페이지로 갈까요? 271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인들 그들 자신 또는 다른 것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지를 찾는 자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을까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로 그분을 자랑하더라도 그들의 행실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구세주임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결한 구세주가 아니든지 참된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그분 안에서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만사를 발견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27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표시해 두었던 곳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일부를 선택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는 영원에서 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게 될 때는 이거 뭐 좀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이 볼 때에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일부러 선택했다? 그 말이 되느냐? 그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자는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매혹적인 제안으로 그 진리를 어둡게 하거나 없애려고 한다. 마치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제거하려고 감성적으로 인류에게 접근하여 급진파 선동으로 대중을 돼지처럼 끌고 다니려는 음모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어디까지 음흉한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여 바른 길로 걷는 훈련, 연습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학습이라는 것은 훈련과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요. 트레이닝. 그 다음에는요. 드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이거는 훈련을 하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죠. 이건 선생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인스트럭터가 가르치는 거고요. 이것은 본인이 이제 그 길을 알아서 자기가 자기에게 인습이 되어져서 체득이 되어진 거죠. 자, 이런 것에 힘써야 한다 말입니다. 일반인은 성자에게서 성인이란 말이죠.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와 성자는 다릅니다. 구원이나 안식처를 추구한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막연하기에 저를 찾는 것처럼 교회당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갈급함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찾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기에 이런 추구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도피처 역할을 한 동시에 중생된 자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 센터다. 뭐 트레이닝 센터라는 말보다는 제가 볼 때는 포스트링 센터다. 이렇게 말해도 별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양육하는 거죠.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양육해 갑니다. 이 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구세주의 개념은 위험하다. 그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신 구세주시만 구세주만이 아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구세주에 관해 앵무새처럼 입술로 제갈거리지만 행실과 무관하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자이다. 이런 자에 대하여 칼빈 선생은 영지주의자 시몬 마구스와 같은 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믿음을 심정에 두지 않고 가진 채 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된 척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경고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이다. 특히 행실은 결과에 중심을 두는 행위와 유사한 것이지만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에 책임을 동반한다. 이런 행위, 뭐 좋습니다. 뭐 행실이다. 어떻게 말을 붙였든 간에 어쨌든 이런 행위는 구원이나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제가 하이델베르그 아니고 저기 돌트레이트 2장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특별히 5, 6, 3, 4, 5 이것을 살피면 이 조건이라는 아르미니스 파들이 행위가 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말 이것이 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상에서 안 죽어도 될 걸 괜히 죽어가지고 뭐 죽은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따위 식으로도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정말,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새로운 조건이 자유의지로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을 하도록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딜하셨다. 누구와 딜하시는가요? 12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이델베르크 12문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자기의 정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아버지와 딜을 한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거 보시죠. 그거는 신격의 관계를 지금 우리들에게 명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다시 내가 하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지극히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오리게네스가 주장했던 신인 동형 동성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자들, 사실 그런 자들이 이단자들인데 뭐 그대로 드러나 신천지는 뭐 그런 조물애기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뭐 부적 보고 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겠어요? 얕잡아 보니까 오는 것이죠. 제가 교수로 있었을 때도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만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정이 떠정이더니 신천지 뭐 면반지 뭐 명찰 듣고 표시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와가지고 염탐하고 무너뜨리려고 젊은이들을 보내고 아줌마들을 보내고 이렇게 은근히 보내가지고 교회를 안에서 열심히 내게끔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누구하고 관계를 맺게 만들거나 거기서 말하는 관계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좋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의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것게끔 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보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켜 먹으려는 그런 신천지를 저는 정체를 보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적을 붙였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금합니다 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그거 보고 안 오겠습니까? 행함도 없고 입술로 제잘거리고 중생된 척하고 실은 당하면 배반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숨어버리는 자들. 물론 이런 것에서 사람들을 어쨌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과물을 조건이라고 만들어서 열심을 내게끔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버텨낼까요? 증정되지 않은 자가 믿음이나 신앙 고백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말하면 참되게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도 아니다. 고백에 따른 실천이 자연스러워 참된 고백을 증명하는 것과 실천이 고백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경우다. 물론 참된 신자라도 죄의 잔재들로 인해 겸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옛 사람의 관습을 따라 살기도 하고 지석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난처를 찾고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행으로 점차 육체의 난행을 힘쓰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지속해서 경성하여 기도를 한다. 이것을 무시하면 이것은 교회가 정한 그 수단이잖아요.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형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승례잖아요. 우리 이거 다 지켜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붙일게요. 기강은요. 말씀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형식적으로 한다고? 네. 좀 더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야 되겠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대한 경고가 이어진다. 이 경고는 마치 제2계명을 떠올리다. 영원하고 영이신 하나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벨지카 1항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영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 그것에 경배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영적 매춘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명제를 펼치면서 둘 중 하나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완결한 구세주라는 명제는 진리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 그분 외에 다른 과물을 차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불변한 진리다. 그렇다면 로만 가톨릭처럼 협력은혜 세미팔라기우스처럼 협력주의 아르미우스처럼 세미팔라기우스 주랑에서는 여기 협력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차 은혜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요. 그럼 또 그걸로 우리가 보답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줘요.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협력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일양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없이 역사도 하십니다. 또 수단에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행위는 자체는 벌써 부패해 있고 불결한 것이고 죄성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보고 무슨 상을 봅니까? 차라리 저주를 더 받겠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미 불결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불리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고 불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전유하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문자적이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문자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분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관의 던지처럼 자기 해석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문맥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교리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해석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신앙 교리는 해석의 원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거룩한 삶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렇다면 중생된 것을 확신하는 중생의 경험을 한 것이기에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산다. 그런데 이승칭이는 중생된 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 내추럴을 합니다. 내추럴한 것이지 이것은 consequently로 나타나는 것이지 귀결되는 것이지 조건 conditionally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인하는 겁니다. 견인. 참된 믿음은 선택의 무료한 결실 중 하나로서 말씀으로 계시된 모든 것을 진실하다고 붙잡는 확실한 지식, 심정의 복음으로 역사하여 일으킨 보정된 확신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토레이터 2장 8항, 9항, 10항을 이렇게 잘 살피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성을 준다. 서른지를 주고 서른지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다. 어슈런스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쪽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18장이 글자가 좀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만 X자입니다. 18장이 이제 견인에 관한 거고요. 이게 확신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17장이 이 견인에 관한 거예요. 견인과 확신. 그러면서 이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여기에서 말했던 확실성과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돌토레이터 2장 8, 9, 10장과 웨스트민스터 17장과 18장을 이제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확실성과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일단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이 삶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지나쳐서 참된 믿음의 조건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돌토레이터 2장 5, 6, 2부터 한 5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 조건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새로운 조건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신학상 성화, 즉 저는 거룩함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칭의의 완성이라든지 성화가 없으면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성화는 거룩하다는 선언, 칭의는 죄들의 용서의 선언.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참된 믿음을 지니지 않았든지 지니었더라도 참된 교회를 통해 견인의 삶을 위한 양육, 훈육, 훈계 받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그렇지 않고 세속 철학이나 문화처럼 이성이나 의지만을 강조하려는 고안품이나 고안물을 조심해야 한다. 두 명제 중 다른 하나는 완결한 구세주가 실행한 구속사역에서 구원에 필요한 만사를 찾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에 명제와 관련을 맺는 것인데, 구속사역을 완결한 구세주를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만사가 있다는 것이 진리다. 모범자 본보기 여기는 자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기에 자유를 방종하겠다는 자유방임자든지 아니면 구원파 이단성을 가진 자일 것이다. 만일 그분 안에서 구속사역이 완결된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이다. 그분의 교훈에 만족하거나, 이거는 좀 다르죠.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만족과 그분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을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번역했던 그 이단과 정통에서 그 해럴드 브라운이라는 그 스승님이,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제가 직접 배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분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번역하고 싶다고 이제 추천서를 받으면서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번역서는 처음이죠.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분의 교훈에 만족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정통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받으려 할 것이다.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세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을 한 7번 정도 이분이 반복합니다. 그 책 전체에서 한 670페이지 정도 됩니다만은, 예. 그분에 대한 지식이 곧 구원의 진리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것과 같은 맥락이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분에 대한 고백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말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세주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데 넘치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여러분 꼭 이 내용 읽었으면 좋겠어요. 돌토레이터 2장이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사망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무한성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4장에 이제 4항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관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일부를 선택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2장을 차근하게, 돌토레이터 2장입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며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한 영원성과 무한성을 지닌 분이기에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이어지는
교림 문답에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고백이 이어질 것이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278페이지네요. 새로운 주제, 기름 부음, 즉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만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